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진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는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불안하고 착잡하고 네, 애통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시죠? 네. 19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요, 60대 이상 고령자 분들이세요. 불의 확산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서 우리 어르신들 기동성이 좀 약하잖아요. 네, 많이 떨어지시는데 그 불길을 차마 피하지 못해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화마에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지금 단톡방에도 올렸는데요. 우리 강드레사 신재장님 사촌 동생이 신부님이세요. 이천교회 강영석 바오로 신부님이신데 그분의 처가가 청송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장인 장모님의 삶의 터전도 화재로 완전히 소실됐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부님하고 오늘 오전에도 통화하고 오후에도 통화했는데요. 안동이 아시다시피 기차도 다 막혔고요. 도로도 다 통제되어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가운데 전화로만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소피아 사모님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고요. 공포 속에 계십니다. 2만 명이 벌써 넘는 피해자 가족들이 발생했습니다.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경상도 지역에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총력으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강풍으로 인해 불길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만 19명이고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또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피해 입은 우리의 이웃만 2만 명이 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비의 주님,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을 소멸할 수 있는 하늘의 비를 내려주소서.
강풍은 사그라들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법이 먼저일까요? 사람이 우선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근데요, 법보다도 사람보다도 우선인 게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주목, 예. 권력, 부, 예. 이게 예. 최고죠. 그렇죠? 이게 먼저입니다. 법보다도 이게 더 무섭고, 그렇죠? 사람보다도 이 주목이 더 무서워. 뭐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법도 사람도 아니라 주목인 것 같습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과 원칙, 인간을 향한 자애심보다 목소리 센 사람들의, 군중들이 가지는 폭력과 저주가, 그 힘이 더 무섭고 공포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전례 독서의 말씀들은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들게 합니다. 신명기는, 오늘 우리 이사학이 읽어준 신명기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예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신명기를 법전으로 여겨요. 우리나라에 뭐 헌법 이런 법전이 있는 것처럼요. 그 신명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가르쳐준 규정과 법규를 듣고 지켜라. 그래야 너희는 그 땅,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땅, 약속의 땅, 종살이 하던 그 땅에서 벗어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눈앞에 보여진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행복하려거든, 그 땅에서 살고 싶거든, 이제 마지막 하나를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법이 우선입니다. 또 복음사가인 마테오 사도를 통해 예수께서는요,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다른 사람의 어기도록 다른 사람을 가르친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자면 뭐가 우선인 거죠? 율법, 법규, 규정이 우선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은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게 아니야. 한 점, 1획도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준수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법이냐, 사람이냐, 하느님이냐, 인간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착하거나 착하지 않거나, 그렇죠? 나쁘거나 좋거나 옳거나 불의하거나, 우리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냐 사람이냐,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해야죠. 법이냐 사람이냐 뭐라고 해요? 사람, 아니면 뭐 법.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의 한계예요.
이런 관점으로 있는 우리에게 이 성서 말씀은요, 그러면 율법을 잘 준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중 어느 것 하나가 우선이라고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온전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어때요? 같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어둠이 되고요. 때가 되면 빛이 찾아오잖아요. 지금은 언제예요? 사순절의 어둠이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 뭐가 있어요? 부활의 빛이 오는 거죠.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후순위가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께서 스스로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온전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거하고 좀 비슷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온전하다고 비슷한 거. 무슨 말이죠? 완전하다. 들어보셨죠?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거를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완전하다와 온전하다 두 단어는 모두 부족함이 없는 제대로 갖춰진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요, 필요한 게 전부 갖춰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을 의미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그걸 생각하자, 우리.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그렇죠?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다들 반응이 없으시네? 나만 그런가? 우리 스스로는 다 완전하대요. 저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온전함은요,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음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더 헷갈리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면 잘못된 구석이 없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완전한 사람이라면 전혀 흠이 없이 모든 것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면 전혀 흠이 없이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만 빼고 없어요. 나만 빼고. 그렇죠? 온전한 사람은요, 좀 다르다고 얘기하죠. 온전한 사람은 잘못된 구석이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간다. 이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한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요, 완전은 하느님이시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완전해지려고 해요.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해요. 상대방에게 모욕을 줍니다. 수치를 갖다 줘요. 하나님 말씀과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의 조문 모두 지키며 자신의 완전함을 드러냈던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 독사의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독사의 자식들아.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개새끼들이란 뜻이에요. 독사의 자식이. 거기는 개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저 개새끼 그러잖아요. 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우리말로 풀어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설교식 욕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녹화되고 있고요. 이 개새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새끼들아. 예수님 욕 잘하셨어요. 욕쟁이 예수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뭐 다 성스러운 얘기만 한 거 같죠? 아니에요. 불의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쌍욕이라는 말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시면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진노도 사랑하는 자에게 진노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잘못하면 매를 들잖아요. 왜 매들어요? 옆집에 있는 얘가 잘못하면 매드나요? 욕하고 말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도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예언서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모세 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예요?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지었다,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 오경인데요. 거기에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조항이 총 몇 개 나오냐면 613가지가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중에서 뭐뭐 해라, 긍정의 조문 248개예요. 무엇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의, 이거는 365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긍정의 조문 248개보다도 무엇 하지 말라가 몇 개라고 그랬죠? 365개 더해서 613개. 1년이 며칠이에요? 365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365일 동안 야훼께서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사세요? 아니죠. 가능해요? 그거 어렵다 치더라도 예시당초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예수께서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 너희도 온전해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율법과 예언서 하나하나를 반드시 지키면서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613개 이 조문 말고, 율법 말고,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계명이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어려운 거 질문하시나? 빨리 대답해요. 몇 개예요? 몇 개 지키세요? 십계명 10개인데 10개가 뭔지도 모르지, 우리를. 그렇죠? 1번 첫 번째, 네 번째까지 있고 5번째, 10번까지 있잖아. 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를 거룩히 망령되게 있기. 이거 있잖아요. 부족질 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사람 죽이는 게 살인 아닌 거 알죠? 형제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십계명 중에 여러분 몇 개 지키세요? 613가지 그냥 차차 치고. 십계명 중도 우리도 다 못 지켜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다시금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요, 7절과 8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분이시다. 그처럼 가까이 계셔 주시는 신을 모으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요, 율법과 계명 지켜야 돼요. 그것으로만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신명기를 통해서 야훼께서는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율법의 조항 다 지킬 수 있느냐? 아니요, 못 지킨다는 걸 알아요. 율법을 주신 건 그 이유예요. 너희가 한번 지켜봐. 못 지켜.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나무를 에덴의 중앙에 심으셨죠? 저 언제 심어도 되잖아. 그렇죠? 왜 선악과를 심어놨어? 안 심어놔서 안 따먹었지. 안 따먹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 하나님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왜 하필 선악과를 거기다 그것도 저 멀리 심어놨으면 그냥 먹으니도 안쓰럽고 보아니도 안 하고 그냥 탱자처럼 생겼으면 안 따먹지. 근데 먹으니도 쉽게 만들어놨어. 그것도 중앙에 심어놨어요. 왜요? 왜 심어놨을까요? 왜 율법을 줬을까요? 우리한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와의 나와의 관계는 내가 너를 찾아간다는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뭘 해요? 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여자의 발 뒤꿈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우리 다 남자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뱀 잡을 때 꼬리 잡습니까? 머리 잡습니까? 우리가 성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뱀 죽일 때 뭐 먼저 죽여요? 머리 죽이잖아요. 그렇죠? 네. 성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훼께서는요, 선악과를 씹는 그 순간부터 뭘 생각하고 있어요?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야훼께서는 우리가 부를 때마다 찾아오신대요. 말씀하시잖아요.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와주신대요. 이런 신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비나이다의 비나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불러요. 마태복음 5장 19절 하반절입니다. 누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친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과 예언서를 지키는 것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면 십자가는 무용한 것이에요. 아무 쓸모짝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친 인간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통과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명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를 때마다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인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원래 학교 가면 그러잖아요. 지각 안 하는 애들이 모여있을 때 지각생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분은 좀 괜찮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만하지 마시고 오늘 오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가까이 계신 야훼께 나갑시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뭐 하나님이 강아지인가요? 부르면 와요. 찾으면 만나줘요. 두드리면 그 문 열어줘요. 구하면 얻게 하세요.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보다도 피조물이 원하는 대로 피조물이 바라는 대로 하는 창조주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부르면 찾아와 말씀하시고 손 잡아주시고 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전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은총에 기대어 말씀대로 살고자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넘어서서 율법과 규정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함으로 율법과 규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거를 율법과 규정을 통해 절절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 찾아봅시다. 하나님을 좀 구해봅시다. 하나님을 향해 좀 문을 좀 두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귀 이렇게 대시고요. 손 잡아주시고요. 말씀 들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받는 우리가 어찌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질 것들의 마음 두고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양다리로 살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 온전함을 살아가고자 이 사순절 좀 더 주님과 가까이 서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하신